할렐루야. 오늘 또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준 인사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옷을 다 입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 씌워주셔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그 평화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성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영광과 그야말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그 큰 영광과 은총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둡고 컴컴한 밤에 다들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밖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 추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 추위를 견디면서 언제 올지 모를 강도나 아니면 무서운 짐승들이 위협할 수 있는 그 위험을 안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목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목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그 추운 그리고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우리는 밤낮 그 길을 찾지 못하여서 헤매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는 지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로도 우리가 상함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나심의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 닮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큰 은총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은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할 수도 없는 은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주의 큰 영광이 비치게 되었더랬어요. 여러분, 컴컴한 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췄을 때 성경 보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 못 만났다 그 뜻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빛을 비추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피하면 복음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임재의 그 두려움을 반드시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알 수도 없었던,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은총, 이 천사가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컴컴한 밤에 전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사야 9장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중에는 큰 권세에 있는 자들도 있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자기가 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육적인 고통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 생활에 곤고함이 없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둠 가운데서, 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빛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그러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고 처참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어쩌면 그 무서운 죄의 권세가 나를 억눌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괴로운 일을 여러분 겪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미 멸망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는 나라가 바뀌었다. 사는 통치가 바뀌었다래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교통법규 어겼다고 매일 날라온 거 있으세요? 저는 받아본 적 없어요. 3년 동안. 왜? 한국에 안 살기 때문에. 저한테 세금 나라고 봉투 안 날라와요. 한국에 안 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이. 도무지 흑암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는 그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구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은혜의 왕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권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고 한평생 사람들로 종노릇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 마귀를 멸하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그 구주를 보리니 그랬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니 그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다. 그 구주를 볼 것이다. 근데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큰 누추한 자리에서 아기가 뉘어 있어요. 여러분 뉘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누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뉘어 있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누워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에 둔 것입니다. 그 아기 자체도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뉘어 있는 그 모습이 참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모습. 그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복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복음, 굿뉴스라고 해서 이 복음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딱 교회를 오니까 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붙들려 나온 사람들 모습 보니까 참 가지가지해요. 모든 앓는 자들,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걸린 자들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교회를 딱 나와보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 어딘가 결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모였습니까? 세리, 그리고 죄인들, 창기, 인생이 온통 실패한 사람들 다 모여있어요. 그 교회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영광이 강보에 쌓인 듯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 공생의 내내
인정받지 못하시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죠. 멸시받으시고, 배척받으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우리 어제 성탄 전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나심의 그 복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은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자체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 같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찾아와 보질 않는다. 여러분, 예수 나심 그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는 그 예배조차도 우리가 멸시하면 어떤 영광을 돌립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동안에도 제가 하나님께 참 죄송스럽고 그리고 속상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구나. 물론 정말 다양한 그런 아픔과 사연과 또 모임들과 어려움들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잠깐 있다 살다가는 여관방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여관조차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맨날 있죠. 그러나 성탄 전야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그저 순서 맡은 자들만 나와서, 아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만 나와서 그런 예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은 말 할 때 좋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득불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팬데믹 시작되어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시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어제 그 성탄 전야 예배 온라인 내리시라고 그랬어요. 물론 많은 분들 온라인으로 보셨지만 내리시라. 왜 성탄절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 선용하고 아프신 분들 또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선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라인 예배 적그리스도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한일서 2장 7절 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유사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내가 지식은 있어요. 내가 안다 그래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 되는 것이에요. 나 예배 다 드린다 그래요. 나 그 말씀 들었다 그래요. 내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것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좋은 것들을 왜 적그리스도로 만드는가? 교회가 있고 몸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 모임 다 교회에서 하세요. 특별한 예배, 특별하게 주님 기뻐하며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성탄 예배, 그저 우리가 늘상 듣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대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멸시하지 않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알면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알았던 그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항상 선포하고 또 암송하고 기뻐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찬송의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목자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 허다한 천군 천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이 본당에 모여서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 주일마다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존재들이 찬양을 부른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엿보았던 이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보았던 존재들,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소망까지 읽어내려갔던 그 천사들, 그들이 이 가슴이 복받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허다한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찬양을 올릴 때 여러분, 그 광경을 목자들이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찬송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 먼저 주신 성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하늘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면 성도들의 옷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은 외면하고 내 기쁜 날 하려고 온통 쇼핑몰에 몰리고 온통 자기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보상 받으려고 선물하고 내 기쁜 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이 성탄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게 입혀질 옷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문제를 안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바로 우리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안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근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그 아비의 마음이 여기 지금 실려 있는 것이에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으니,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주님이 지금 겪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문제, 그 사람들은 그 흑암의 권세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죽음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대속한다 하는 것은 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뜻을 알고 찬송을 올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죄 없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들려 올려지는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탄을 기뻐할 때 점점 화려하고 높이 쌓아올린 그 트리,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것을 만족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으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높이 솟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그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쫓고 생각하고 구하는, 소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피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 그 생명,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의 관세를 예수의 피로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 것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다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목자들을 보세요. 하나님 그 큰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찬송을 목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실 때 그 모습들이 이 목자들의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진정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그 계시를 주셨을까?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영생보다 내 생활이 더 큰 사람들, 내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그 아기를 가서 보라, 안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보라 그러니까 가서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억눌림 당하고 전쟁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기쁨 잃지 않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아기 예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도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의 그 찬양, 그 찬송 안으로 집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총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찬양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띄워주세요. 18절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랬어요. 목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사들, 제사장들, 하나님이 다 제쳐두시고 목자들을 부르셔서 은총을 주신 것이, 그저 계시 받은 대로, 그저 목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신 대로 그들은 다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게 됐어요. 목자가 무엇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놀랍게 만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와 진동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 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기뻐하고 그 아기께 경배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영원토록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